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우리 신년 예배 그리고 주빌리 교회가 2023년 1월 1일에 함께 개청 예배로 예배를 시작드렸는데요. 우리가 2주년을 맞아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또 섬김과 또 기도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캠퍼스에서 또 직장 또 사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새한글 성경에 있는 버전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같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5일이니까 오늘 5장이고요. 내일은 6장에서 이번 주가 이제 창세기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나오는 인물처럼 실제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시면 다름 아닌 바로 노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실제로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라고 노아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왔을 때 우상 숭배를 했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간청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저기 있는 모든 죄악된 백성들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선의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고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 단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뭐 이게 말이 돼? 기독교인들 너무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선을 행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그분이 참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짜자잔 하고 마치 우리가 파티를 준비하고서 작게 어제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를 한다고 그냥 그 전날부터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막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한 다음에 오면은 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남녀가 함께 짝을 지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에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에는 정말 사단의
게임 속에서 사단의 게임은 사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인간은 끊임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절망과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해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더 유한한 인생을 무한히 늘려보려고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합니다. 몸에 좋다라는 건강식품도 먹고요. 조금이라도 몸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실제로 우리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새벽부터 막 헬스장 가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산에 등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요. 이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며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선물해 주신 뜻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임은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나니까 그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내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소중하고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또 지으신 또 다른 우리 이웃들,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료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웃도 외면한 채 무관심하고 오히려 증오하고 미워하고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죄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가 곧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먹어보고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 죽는지 안 죽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면 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내가 경험해 볼 거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해서 내가 결정해, 내가 옳고 그른 거 내가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분, 아니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아니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한번 해보고 그런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이게 바로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곧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데, 인간이 곧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메시아고 내가 곧 세상의 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어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신처럼 내 뜻대로 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것을 계속 부추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인간의 죄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으로부터 우리가 실낙원이라고 하죠.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추방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정말 고생을 해야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여성은 정말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가인은 사실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목동의 삶을 사는데요. 실제로 함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며 제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만, 아무런 마음도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빈 영혼으로, 빈 마음으로 오가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그 형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분노하죠. 그리고는 동생을 들러 나가자 하고서는 글로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동생 예배만 받으셨다고 해서 그 동생을 데려가서 죽입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누구에게 뭔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그게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에도 인간은 살인을 하는 이렇게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로 예배 드리고 나오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살인하는 존재라는 것. 아니 어찌 보면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명분으로 사람을 더 죽이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기 맹신, 자기 생각이 아주 깊어지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결국에 제가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라멕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라멕의 어떤 그 아내들을 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니까 너무 가혹하다. 이제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도 이제 엉겅퀴나 가시나무나 낼 것이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나 정말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일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니다. 누군가 너를 죽이면 내가 그를 7배나 더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대가 되는 라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에게는 7배라고 했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몇 배라고 얘기합니까? 77배나 1000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내가 7배나 내가 보복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히 너를 보호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 못하도록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라멕은 자기 스스로 나를 해쳐? 그럼 내가 77배나 내가 안갚음할 거야. 보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더 만연해졌는가를 볼 수 있죠.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들이 죄악에 관영된 그 속에서 수많은 악들이 자행되는 그 상황에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네, 셋을 낳죠. 그리고 셋이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바로 에노스. 에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후에 가인의 자손들은 정말 동생을 죽이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먼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에노스를 통해 주님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바로 아담 그 다음인 가인 2대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가 아닌 새로운 셋의 자손을 통한 에노스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새로운 에노스 이후에 그 자손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주목하게 됐는데요.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바로 5장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살았던 횟수는 모두 365년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러다가 그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네, 유다서에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었을까요? 네, 아담 할아버지가 930년을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몇 세에 낳고 다 따져보면 동시대 인물입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7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또 우리가 3대, 4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7대까지 계신다. 뭐 당연히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가능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고려시대 때 살아 계셨던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찾아뵙겠죠.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가 에녹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네, 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갑자기 누군가 소설로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구전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들은 것이죠. 제가 코로나에 한 수년 전에 걸렸을 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혼자 격리돼 있으면서 한 끝쪽 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바로 에녹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에녹서가 구약의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정경이 있고요. 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경은 우리가 66권을 얘기하고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근거나 사실들은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권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경은 거짓 위자, 뭔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것을 거짓된 성경처럼 되어 있는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경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에녹서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쭉 보면 정말 천국을 구충천, 천국의 모든 곳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 에녹의 실제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65세를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365년에 이제 300년 동안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서에 보면 에녹이 이제 주님께 들림을 받기 전에 실제로 그가 천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여러 어떤 외경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1년이 36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윤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에녹을 통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녹이 여러분 유다서 14절을 보면 에녹이 주께서 수많은 자들과 함께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의 에녹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담부터 에녹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태초의 처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 들림을 받은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구약의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에녹과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도 그렇죠? 흐리바람과 함께 그가 정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된 삶. 그래서 사실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히브리서자는 표현을 하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놓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분이 또 계시죠. 네, 다윗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와, 다윗 이 표현 정말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주님, 저의 삶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지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에녹이 그런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에녹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험과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상식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갑니다. 재정을 운영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거나 모든 것은 나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 또 수지타산을 따지고 계산해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제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교회를 오면서 주차장에 눈이 아무도 밟지 않은 곳을 이렇게 일찍 밟아오면서 야, 새해 정말 첫 발자국을 내가 내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올 2025년 새해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발자국을 딛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랑과 아름다운 기쁨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채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를 보니까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사실 오늘 읽은 6장 8절 이전에 5절부터 보면 사람의 생각들이 아주 악하고 또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날마다 악하기만 했다. 다 이런 하나님께서 심지어 땅에 만든 것을 다 유감스럽게 여기셨고 정말 무척 마음이 상하실 정도로 다 너무 마음이 상하실 정도로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어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 부모가 어떨까요? 걱정이 되죠. 단순히 저 녀석이 부모를 망신시키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인생,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나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의 유감과 어떤 후회와 어떤 하나님의 이런 상한 심정이셨는데 노아를 보시고는 정말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온 땅에 너무나 악이 가득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그냥 모든 천지천기를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하실 정도의 마음이셨는데 노아를 딱 보니까 눈에 들은 거예요. 정말 예전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들었던 것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이야기. 이제 노아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가 도대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 사람 가운데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아가 홍수의 이후에 노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리 과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일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고 흠잡을 데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실제로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꼭 그대로 했대요. 네, 성경 번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께서 쭉 이제 그 13절이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